근데 이 재앙들은 거의 대부분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인지 아시죠? 우박이 내리는 게 이 출애굽기 9장 18절에 가면은 이게 바로를 통해 갖고 내린 재앙이 우박 재앙이에요. 그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요엘서 2장 30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피가 섞여 갖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이 파괴를 당하는 것은 대부분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을 하고 충분한 경고가 될 거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 나팔을 불자 어떻게 돼요?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 산이 아니고 불붙는 산과 같은 게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 안에 있는 3분의 1이 전부 다 피로 변해버려요. 근데 출애굽기 7장 20절에 가면은 이게 뭐가 피로 변해버려요? 하수가, 맞아요? 하수가 피로 변해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피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산이 바다에 빠지고 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시편 46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여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나팔이 부니까 횃불같이 이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과 샘에 떨어져서 물이 쑥이 되어 사람이 죽게 돼요. 그죠? 그 별이 떨어져 갖고 이 별의 이름이 뭐예요? 쑥이에요. 여기에도 3분의 1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사건은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하고 전 반대가 돼요. 마라의 썬물은 뭐예요? 마라의 썬물을 갖다가 단물로 바꿀 때 나무를 집어넣고 그래서 이게 단물로 바꿔요. 그죠? 근데 이게 썬물이 내가 볼 땐 짠물이었던 것 같아요. 썬물이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제가 요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게 바닷가에 있어요. 모래사장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스며들어와갖고 이게 짠물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건 썬물이었어요. 이게 쑥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그 나무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다 나중에 되면 다 상징이에요. 이 나무는 우리 십자가를 상징하고 썬물은 우리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바꿔주시는 그런 걸 하는데 이 거꾸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물들이 거꾸로 돼갖고 전부 썬물로 돼갖고 사람들이 못 먹게 돼요. 네 번째 나팔을 불면 해와 달의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게 돼요. 여기서는 땅과 바다와 강과 샘의 맑은 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분의 창조의 뜻을 따라 생성된 것들이 잘못 사용되었고 또 잘못 숭배받았던 모든 우상들이 전부 다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안에서 우리 10가지 재앙이나 하는 이런 모든 그런 것 가운데 거의 재앙들이 실제로 많은 부분이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이들이 섬기던 신과 연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창세기 나와서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도 만드시고 저것도 만드시고 전부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만드셨느냐는 이야기보다 이건 상당히 종교적으로 써놓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것들을 이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1월 성신을 섬기게 되고 그 안에 뭐 송아지를 섬기게 되고 뭘 섬기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몇째 날에 만드신 것들인 거예요. 맞아요? 이들이 신인 줄 알고 섬겼던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실제로 이 안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고서는 요 사이에 중간막에 뭐가 나온다고요? 독수리가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서 날아가면서 외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은 거죠. 이 외침은 갑자기 밴쿠버에 날아가면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와 이 땅에 있는 거민들은 두려워하라. 이제
진짜 재앙들이 임할 것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전부 다 화가 있어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우리 성도들도 다 포함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어디 있는 자들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인 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인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전부 다 그 인할 때는 같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으로 바뀌게 돼요. 지금까지는 실제로 이 땅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무적행과 사단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메뚜기 이상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메뚜기 이상이 나와요. 그죠? 이것은 요엘서라든지 이런 데서 나올 때 가면 읽어보시게 되면 메뚜기의 형상에 대해서 메뚜기 얼굴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메뚜기 얼굴을 그냥 이렇게 메뚜기를 전체로 보시면 귀여워요. 이뻐요. 잠자리도 그냥 이렇게 전체로 보면 이쁘죠. 그죠? 근데 그 얼굴만 떼어놓고 확대하고 가만히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메뚜기는 더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 알아요? 메뚜기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게 이빨도 없는 것 같은 게 이게 막 그 다 깔아 먹어요. 그죠? 황충이라 그래요. 황충. 우리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초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이들은 무시무시한 이 사단 악의 세력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메뚜기는 실제로 메뚜기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닌 거예요. 이것은 메뚜기는 지금 현재 악의 세력의 상징으로 나타난 거죠. 굉장히 오늘 또 우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디스커버리 클래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시작을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자신이 이런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신다 그래요. 첫 번째 뭐예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갖다가 알려주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세요. 그죠? 그리고 또다시 뭐예요? 의에 줄이고 자기 안에 의가 없다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전혀 생략한 채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너무 막 죽고 싶고 이랬는데 그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잠이 들었는지 뭐였는지 좌우지간 뭐 위에서 누가 이래 만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게 하나님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안 나타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런 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옆에 바삭 계신 것 같고, 이러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가 그 어떤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에 1년에 한 5번씩 그렇게 나오면서 쭉 교회를 나왔다 그래요. 1년에 5번은 나왔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냥 안 가면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다 듣기는 너무 힘들고 30분이지만 그래서 마지막 10분 남았을 때쯤 돼갖고 맞춰갖고 딱 들어가요.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 보면요. 그때 들어온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옛날에 왕년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헌금하고 한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축도 받고 이렇게 나오면 오늘 눈도장 찍었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거 뭘 몰라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안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관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적인 심판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진짜로 심판하실 거라고. 근데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니까 너무 가혹해요.
네 그럼 맞는다 하다가 너 정말 세게 맞는다 하다가 어쩌다가 꿀밤 한 대 때리고 그래요. 그럼 맞는다 하다가 진짜 딱 때리면 으악 하면서 정말로 나를 때릴 수가 있어 그거 수도 없이 경고했어요. 그죠? 수도 없이 경고했는데도 끝까지 그래도 사람들은 나오지 않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단들의 활동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축복 가운데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열쇠에서 나오는 이 메뚜기 재앙은 인간의 회개하지 않는 것과 심판에 대해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죠. 그죠? 이거 안 읽으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뭔지 모르죠. 맞아요? 한번 더 읽고 합시다. 우리 지금 벌써 8장은 이렇게 다 끝났어요. 그럼 9장 21절까지 한번 읽고 그렇게 또 할게요. 이제 제일 먼저 다섯째 나팔이 불게 될 때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이 별 하나는 이게 사단이죠, 그죠?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단의 세력에게 자신을 내어주었고 무시무시한.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은 왜 믿지 않는다고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 세상에 그 신들이 그들을 갖다가 혼미케 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그리로 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게 되면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믿으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믿지 않고 그걸 거부하게 되면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네,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줘 갖고 이제 무시무시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들이 얼마나 그한 것을 이 아포칼립트 이 뭐죠? 그 묵시록의 어떤 그런 그림들로 막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이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흑암 재앙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사단을 갖다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있죠. 이건 요엘서도 그렇고, 메뚜기는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메뚜기는 큰 재앙이에요. 우리 펄벅의 돼지를 보면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죠. 모든 우리가 길러놓은 농작물을 한꺼번에 다 먹어치워버려요. 근데 이 메뚜기는 풀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 곡식 먹고 살고 이러는데, 이 메뚜기는 누구를 하는 거예요? 수목은 해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오직 안 믿는 사람들만 해치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뚜기는 누구를 갖다가 메뚜기로 바꾼 거예요? 이거는 이 사단을 갖다가 이 메뚜기로 바꾼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는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에 입 맞은 사람들은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출애굽기에도 메뚜기 재앙이 와도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피를 바르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해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5달 동안 해할 권세를 받았다 하는데, 이 5달은 메뚜기가 활동하는 실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시적이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5달 동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이 이게 봄부터 가을까지 해서 이 5달 동안이에요. 그리고 이 메뚜기가 실제로 하는 건 뭐예요? 죽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죽지는 못하게 해요. 왜요? 이게 죽어버리면 구원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 악의 세력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죽이지 않고 괴롭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 사단의 활동들을 갖다가 하나님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모두가 다 안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여오시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허용된다는 거죠. 죽음은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통은 뭐예요? 치유를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적인 것이죠. 하지만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았더라고 9장의 마지막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메뚜기의 모든 모양은 요엘서 1장 6절부터 2장 5절까지에 나오는 이 메뚜기의 표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들의 왕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이볼루온이라는 거죠. 이것은 전부 다 무슨 뜻이냐면 둘 다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그러니까 아바돈, 아볼루온 이 전부 다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여섯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이제는 악의 세력이 아니라 이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저 유브라데스 강에 묶어놨던 네 천사들을 갖다가 풀어주라 하고 이야기가 되면 이 천사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다르게 이 천사들은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여기서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 앞에 있던 금단의 네 뿔에서 나타나요. 이 네 뿔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모든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된 것이며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이 순교자들의 그런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결박된 걸로 봐서는 이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들도 결국은 사단의 하수인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의 민병대 숫자를 들으니 200만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이건 시편 68편 17절에 나오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 숫자를 들으니 200만이라 하고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재앙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뭐예요? 사단에 의해서 생긴 재앙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와 살인, 목술, 음행, 도적질을 계속 했다는 거죠. 이러한 죄만 중요하고 딴 죄는 중요하지 않느냐면 이때 가장 심각했던 죄들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에게는 제일 큰 죄가 제일 많이 거론되고 제일 중요했던 죄가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바벨론에 이게 포로로 잡혀갔다 오고 난 뒤에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뚝 끊어졌어요. 워낙 이것으로 해서 모든 죄들이 파생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이제 10장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8장 9장을 했어요. 근데 10장부터 시작해갖고 7째 나팔이 불게 되는 그때까지 이게 중간막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힘센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복음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전파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이 힘센 천사는 예수님 안에 그죠? 그 구름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무지개 모자를 쓰고 그의 얼굴은 해가 같고 그의 다리는 불기둥 같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이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구름으로 옷 입고 무지개 모자를 쓰고 그의 얼굴은 해 같고 다리는 물기둥 같고. 근데 이제 이 천사가 이 힘센 천사가 이제 이게 강의 양쪽에서 크게 소리를 칠 때 7 우레가 발했는데 그걸 기록하려니까 요건 기록하지 마라 그래요. 그죠? 그 안에서 이거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했어요. 요한은 이해했지만 말 못하는 그런 이유가 그 안에 있었겠죠. 그러면서 천사의 그 맹세가 뭐라 그래요? 이 천사의 맹세가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그 선지자들에게 완전하게 다 계시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모든 예언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게 되고 7번째 나팔을 부르면 끝이 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지체되는지. 그러면서 이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의 요 한번 읽어보셨어요? 10장? 10장 11장 읽어보셨어요? 읽어보면은 천사가 뭘 줘요? 요한에게? 책을 줘요. 그죠? 조그마한 책을. 그러니까 책을 주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받아서 입에 넣는 거예요.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돼요. 그러면서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오늘 사실은 무슨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두 번째 나팔을 불고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항상 중간막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이제 좀 더 이상한 형태의 막 짐승들이 나오고
또 뭐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건 이게 뭘까? 그것도 사실은 그림으로 나타냈지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들이에요.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었어요? 네? 우리 9장까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었어요? 9장까지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없었죠, 그죠? 전부 다 이 내용들이 그림들은 어디서 따왔어요? 그림은 어디서 따왔어요? 네, 전부 다 구약에서 따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읽어보면은 이게 지금 이 그림들이 막 무시무시하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출애굽기 읽을 때는 이거 별로 안 읽고 여러분들은 특별히 잘 안 읽는 책이 뭐예요? 예언서들을 잘 안 읽죠. 자기가 본 것을 적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 구약에서 전부 다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역사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이미지들을 사용하셔서 이걸 주셨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했을 때는 구약을 알면은 특별히 우리가 예언서들을 잘 안 읽어요. 요엘서 같은 거, 요엘서 읽어보신 분? 네, 그래도 몇 분은 계시는데 요엘서 같은 거 잘 안 읽어요. 에스겔서 읽으면 골치 아파요. 그런 거 읽으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예언서 중에서 그래도 많이 읽는 게 호세아서 같은 거 이런 거는 보면은 그래도 뭐 창녀 이야기 나오고 뭐 가족 이야기 나오니까 그래도 좀 읽어요. 그죠? 말라기는 잘 안 읽는데 11조 때문에 3장에 나오는 11조 그 이야기 한다고 나오고 하박국은 그런 게 있는지를 몰랐는데 오바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학계 복잡하다. 스바냐도 있고 스가리아도 있고 다니엘서도 읽어보면 이상한 그림들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하고 그거 안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두가 다 이게 예언서들이 묵시문학으로 많이 써졌어요. 근데 묵시적인 그런 것들이 제일 적게 나오는 게 그래도 이사야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는 좀 읽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에레미야서도 조금 뭐랄까요, 역사에 근거해갖고 그때 당시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면 그래도 역사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도 좀 있는데, 근데 에스겔서부터는 시작해갖고 읽으면 골치 아파요. 뭐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데 그 신이 움직인 대로 바퀴도 따라 움직이고 뭐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막 너무 막 잔인한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안 읽어요. 이게 안에서 실제로 이 지금 현재 이걸 받은 사람들은 이 구약을 갖다가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1세기에 써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게 신약 성경이 없을 때 그 사람들은 거의 다 구약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안에 구약에 보면 이런 묵시문학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니엘서도 그렇고 또 에스겔서도 그렇고 스가랴서도 그렇고 이런 보면 안에서 상징과 그림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바로 그러한 계통을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걸 썼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들은 구약을 보면은 완전히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에서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우리 10장, 11장을 다는 못하지만 이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 나팔을 부는 건 뭐였어요? 경고했었어요. 그죠? 경고하는데 실제적으로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빠방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천둥과 지진과 우박과 빠방 하니까 그냥 막 산이 막 무너지고 수목이 타고 물이 쑥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 뭐예요? 이게 안에서 뭐예요? 밑에서 막 그 무저경에서 그냥 이게 뭐가 하나 올라와요. 그죠? 올라와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데 죽지는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괴롭힐 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섯 번째 오늘
확 뛰게 될 때에 뭐예요? 이게 파괴자가 나타나갖고 사람들은 막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묶여놨던 내 천사들이 풀려나가가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힘센 천사 하나가 뭐예요? 이게 손에다가 이게 책을 하나 들고 강 좌우에 탁 그렇게 서가지고 그 속에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주면서 이 책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되게 달죠, 입에서. 근데 이 배에서는 왜 써요?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왜 써요? 예? 어떤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는 되게 단데 배에서 쓴 거 있어요? 배는 쓴 걸 못 느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이시게 되면은 되게 단 이야기예요. 꿀맛 같아요. 근데 자세하게 소화를 시켜보면은 그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되고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해볼 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맞아요? 처음에 받을 땐 굉장히 단데 이게 속으로 들어갈수록 아이고 내 새끼 이거 안 믿고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 노모 지금 간당간당 하는데 큰일 났다 싶기도 하고 안에서 이게 배에 쓰져야 뭐가 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가지고 다시 온 세상을 쳐서 예언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여기 보면 예언하라 그러죠, 그죠? 다시 예언하라고. 이 예언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게 예언의 목적이에요. 내년에 빵장 살 거라고. 이거는 포춘텔러들이에요. 이게 바로 예언자적인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끝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죄를 제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되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 우리 성도들의 그런 귀한 희생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던 그분은 바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런 희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희생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그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다 참여한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언젠가는 너희들이 보면 성전 기둥에 너희들의 이름이 새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흰 도를 받게 될 때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받는 자들만이 알게 될 거라고. 너희들에게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내려진 이 잡이 뭐였어요? 다시 온 세상에 나가서 바로 그 적대적인 세상, 바로 그 적대적인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천사들과의 바로 이 모든 복음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3분의 1 부분적인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메가폰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고통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가폰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마이웨이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다시 가서 또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다시 받은 사명들인 거예요. 이 사명을 받고 교회는 또다시 나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입에서는 단데 가만히 생각할수록 소화가 될수록 뭐예요? 굉장히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은 영원히 사실 것 같아갖고 이번에 갔을 때는 안전하고 놀다가 그냥 와야지 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 하면 이제 막 기도해달라 그러고 상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그냥 뭐 안 믿고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고 막 물어봐요. 안 믿는 자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막 복음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바꾸고 싶은데 이게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정인에 가니까 또 한 번 찬스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그때 또 찬스가 있다니까. 거기 가면은 그래도 이게 우리 먼저 안 믿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거기에서 기회가 있겠구나. 캐토릭에 가니까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 헌금 많이 내면 될 수도 있겠구나. 복음에 안 나온 오만 이야기들 다 해가지고 유혹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여호와의 정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복음을 전하길래 아이고 아침에 하고 손을 붙잡고 그 왜 교회를 떠나서 글로 갔습니까? 했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찬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찬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면 복음까지 바꿔버려요.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될 때까지 수도 없이 그렇죠. 나팔이 불잖아요. 경고하고 일곱째 나팔 마지막 불기 전에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때때로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 이해하세요? 내 천사를 풀어주러 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게 사단이 활동하도록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전부를 전부 다 뭐예요? 그분의 구속의 역사 속에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그런 그분의 자비와 축복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스테리예요. 그러면서도 그분의 신실한 종들에게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다시 온 세상을 향해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끝내 끝은 오고야 말 것이다. 지금 자기 가족 중에서 안 믿는 분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네요. 서둘러야 돼요. 그죠? 이런 걸 보면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이 책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다 읽어도 뭐 복잡하더라. 메뚜기도 나오고 뭐 천사 뭐 하는데 뭐 무슨 소림사 주방장 이야기 듣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 작은 책은 복음이 적혀 있어요. 자세하게 음미하면은 한번 특별히 자기 직계 가족,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가운데 안 믿는 분, 그것도 거의 대부분 다 드시네. 영원히 빠이빠이. 영원히 빠이빠이 하신다면은 기분 좋으세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기쁜 건 기쁜 거지만 이게 다시 찬스가 없이 영원히 빠이빠이 한다면 지금 빨리 뭔가 빨리 가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맞아요? 빨리 가서 경고를 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다시 예언해야 돼요. 이게 예언이에요.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잖아요. 그죠? 또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신나게 노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또 거기에서 예언을 해야 돼요. 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의미가 뭔지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부지런히 그렇게 또 이야기해 줘야 되고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경고하고 이런 게 올 것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경고하거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기도해봐라.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리고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지 아느냐 하고 이 이야기만 하는데 실제로 복음은 뭐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양면의 뒤쪽에 뭐가 있어요? 심판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구원도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갖고 한쪽만 보면은 좋다 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땅에서 다들 잘 사는데 우리만 특별히 뽑혀가지고 하와이 가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캐나다 사는 것도 뭐 그 정도로 괜찮은데 그래도 제일 멋있는 그 하와이에서 우리가 거기서 편안하게 재밌게 사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나중에 갈라지게 될 때는
이쪽이냐 이쪽이냐는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별 차이가 아니죠, 그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요한계시록이 계속 끝까지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 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들에게 어느 편에 설래? 확실하게 정해라 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우리 전부 이쪽에 서겠습니다 하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도 그 편에 설 수 있도록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안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갖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와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산 길을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아멘.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오시는 이 때를 맞아가지고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어봤어요, 그죠? 그 집에서도 좀 더 읽어보세요. 읽어보셔갖고 배 속에서 아주 쓰게 되도록, 쓰게 될 때까지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는 이 쓴 것 때문에 빨리빨리 행동을 취하셔야 돼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나팔을 부으시는 하나님, 바로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버지 그소에서 온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단의 활동까지도 컨트롤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끝내 당신의 선을 이루시며 모든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셔서 마침내 축복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온 땅에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파괴자와 같은 바로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의 명령하에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런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우리는 염려함이 없고 또 우리의 모든 시선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되며 우리의 그런 것들을 극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수많은 자들을 향한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 우리의 뱃속에 이 복음이 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쓰게 변해서 아버지 온 세상에 또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